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입니다. 다니엘 6장. 구약 성경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1200 구약 성경 12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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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엘 6장 10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머리를 긁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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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지금 잠깐 나가셨나요? 잠깐 들어오시라고 하시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따가 부를 거거든요, 목사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거 좀 이따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악보는 제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PPT만 좀 띄워주시면 됩니다. 미국은요, 영어를 익숙하게 하지 않아도 3가지만 잘하면 된다고 합니다. 3가지 영어. 여러분, 우리가 미국 여행을 가도 3가지만 하면 웬만하면 다 된대요. 하나는 땡큐. 그냥 웬만하면 땡큐.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땡큐랍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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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만 하면은 땡큐. 밥 나와도 땡큐. 누가 물 줘도 땡큐. 그리고 아침에 인사해도 아이고 땡큐 하고 땡큐가 그렇게 많대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 excuse me. 실례합니다. excuse me. 실례합니다. 누가 지나가다가 툭 쳐도 뭘 봐? 뭘 보냐?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괜히 툭 쳤다가는 큰일 납니다. 근데 그 차 운전하다가도 excuse me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뭘 보냐 이러고 하면은 큰일 나는 거죠. 안 봐야지, 안 봐야지. 그래서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excuse me 이런 거를 제일 많이 또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I'm sorry, 미안합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한다. 그래서 커피를 줄 때도 커피를 갖다 줘도 땡큐, 밥을 줘도 땡큐, 나갈 때도 땡큐, 들어올 때도 땡큐, 엘리베이터에서도 만나도 그렇게 인사를 하고 하루 종일 땡큐 땡큐. 정치를 해도 땡큐, 사업을 해도 땡큐, 공부를 해도 땡큐. 땡큐를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땡큐가 감사합니다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를 많이 하는 민족이라 복을 받은 나라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놈을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애를 먹이고 두고 보자, 그리고 상처를 주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복수를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끌어내릴까?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나라든 개인이든 다 이렇게 서로 감사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안 되기를 바라고 막 끌어내리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결혼식에 가보면은
뭐 전에도 그래고 지금도 그렇지만 신랑 신부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서로 엄청 좋아. 막 좋아가지고 막 죽으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속으로 그럽니다. 살아봐라. 좋기만 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연애할 때나 결혼할 때까지는 모르죠. 살아가면서 이렇게 둘이 겪어야 되는 그런 어떤 고민들, 힘든 일들을 모르죠. 그냥 좋기만 한 거죠. 좋기만 해. 근데 결혼식 딱 끝나고 집에 딱 가면 뭐 해야 돼요? 밥 해야죠. 빨래 해야죠. 청소해야지. 뭐 계속 해야 될 일이 막 쌓여 있죠. 그리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결혼 전에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주겠다. 남편이 그랬잖아요. 손에 절대 물 한 방울 안 묻혀주겠다. 그랬다가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고무장갑이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고무장갑 끼고 물 묻히지 말고 하라는 거죠. 예. 그거를 뭐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계속. 그래서 부부간에도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부부간에도 누가 그럽니다. 여자는 신혼 때부터 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혼 전에 그 신랑 친구, 못된 친구들이 계속 신랑한테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야, 너 초장에 안 잡으면 네가 잡혀. 너 잡혀 살래? 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 어리버리한 신랑이 잡아야 되나 보다. 그러고서 초장에 잡으려고 그러다가 지가 잡혀 살아. 어디 되도 안 되는 게 나를 잡으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잡혀 산다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땡큐. 감사하며 살면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고맙습니다. 늘.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것만 잘해도 아내한테 아이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남편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것만 잘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부부가. 간혹 이제 제가 새벽기도 가려고 이제 불을 딱 켜잖아요. 그러면 아주 고운하게 잠자던 우리 사모님이 갑자기 눈 환해지니까 불이 깜짝 놀래요. 그리고 인상을 막 써요. 갑자기. 왜 불 깜깜했다가 불이 딱 켜면 인상이 써지잖아요. 뭐지? 이렇게. 그래갖고 제가 미안하잖아요. 이게 고나하게 주무시는 분을 이게 불을 갑자기 느닷없이 켜가지고 이게 그렇게 인상을 쓰게 했구나. 그래갖고 아이고 미안해. 그래갖고 미안하다고. 아이고 이게 왜냐하면은 밤 늦게까지 애들 챙기잖아요. 저는 뭐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일찍 잡니다 그러고 이렇게 자면 되지만 이제 사모는 아내는 애들 다 챙겨야 되잖아요.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오는 애들 뭐 먹었냐 챙겨야 되고 뭐 애들 다 챙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찍 잘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 저보다 잠도 늦게 자야죠. 그럼 새벽기도 또 일어나서 와야지.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그러죠. 막 이렇게 불을 갑자기 켜가지고 늦게 잤는데 막 인상 쓰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은 뭐가 미안하냐고. 괜찮다고. 그러면 설교나 잘하라고. 그런다. 내 설교는 다 잘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서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서로 그런 거에 대해 미안한 마음도 갖고 서로 상대방을 생각해 주는 마음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좋은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고 그러는 것이 그게 뭐 그것만이 행복한 게 아닌 거죠. 여행을 하고 뭐 이런 것만 좋은 게 아니고요. 서로 만나서 늘 고맙다 그러고 미안하다고 하고 아유 이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해가지고 고맙다 고맙습니다 땡큐 하는 것도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그러니까 감사만 해도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한 일에 대해서 인정만 잘해주는 거 그것만 해도 이렇게 음식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옷도 잘 이렇게
데려주시고 고맙다. 이렇게 인사만 잘해도 그게 소소한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대단한 거를 우리가 해가지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작은 일에 소소한 일에 감사하면서 살면 늘 그 행복이 끊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가 꼬였다가도 그렇게 서로 미안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 풀린다는 거예요.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꼬여 있으면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풀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미안하다 하고 고맙다 하고 그러면서 풀어간다. 웬만하면 그래서 이렇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풀리잖아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풀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받아줘야 되잖아요. 미안하다고. 당신이 왜 이렇게 했어? 그럼 미안해. 그러면 이제 그걸 끝나야 되잖아요. 미안했으니까 풀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 또 뭐라고 하냐면 뭐가 미안한데? 뭐가 고마운데? 그러면 이제 또 꼬이는 거죠. 왜냐하면 남자들은 그런 걸 다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냥 미안하다. 그냥 하면 끝나면 좋은데 그걸 막 따지는 걸 되게 싫어해. 그래서 하여튼 웬만하면 받아줘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시편 100편 4절에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올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필요하잖아요.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옷도 좋은 옷 하나님 앞에 가니까 좋은 옷 입고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의 준비 다 해야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 문에 들어오면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오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드리러 올 때 뭘 가지고 오느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이유를 가지고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 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우리 문에 들어오실 때 항상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 그래도 여기 우리가 올 수 있는 것이 감사하죠. 그죠? 주회전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 사실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이 지난주에 이영순 권사님 신방했는데요.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거예요. 오고 싶은 마음이 진짜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크실 거예요. 근데 오고 싶어도 못 오셔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그래도 권사님이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신방도 받고 이렇게 얘기도 이렇게 하시고 너무 다행이긴 한데 다리에 힘이 없어요. 다리에. 그래서 못 오시는 거예요. 살이 빼빼 말라셔가지고 힘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영승 권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감사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주님 전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한 100세까지는 그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한 100세까지는 아프지 않고 아니 교회 오실 수 있다는 거는 일단은 건강하시다는 거니까 한 100세까지는 그러면 지금부터 몇 년 동안 건강하셔야 돼요? 갑자기 왜 초를 치시고 그러세요? 지금부터 100세면은 한 20년? 20년 정도 하여튼 건강하게 그렇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충분히.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병원에 가지 않고 교회 이 시간에 병원에 가는 수도 있는데 병원에 안 가고 교회에 올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예, 다 감사할 이유인 거죠. 우리가 또 이렇게 건강한 것도 감사하지만 이 좋은 나라에서 사는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복받은 나라이죠. 저는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야, 내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 조씨 가문에 몇 대 손으로 내가 태어났다는 거, 이게 참 감사할 일이에요. 내가 다른 데서 태어났으면 어떻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하나님이 저를 어찌됐든 이 나라에 태어나게, 우리나라가 복받은 나라잖아요. 이 작은 나라가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진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우리나라가 불강한 나라가 됐죠. 처음부터 잘 사는 나라였나요,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우리나라가 잘 살지는 않았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렵게 사셨죠. 그래서 뭐 찢어지게 가난했다 그랬잖아요. 그 왜 찢어지게 가난하냐고 그러냐,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불이 하나밖에 없어서 서로 땡기느라고 찢어졌대요. 그 이불이 조그만 거 하나밖에 없는데 막 애들은 많아가지고 막 서로 덮으려고 추워가지고 막 그 잡아 땡기다가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했다 그러는데, 뭐 그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외에도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얘기 여러 버전이 있어요. 뭐 다 얘기는 못하지만은 그만큼 힘들게 어렵게 살았던 나라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상에 그 어려웠던 보릿고개, 저는 그런 걸 모르거든요. 보릿고개를 넘고 뭐 보리만 먹고 살고 뭐 그런 걸 저는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시대를 거쳐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돼. 우리나라 지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요 잘 살 수가 없대요. 네. 지리적으로 보면 무슨 석유가 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광물이 뭐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는 나라도 아니고, 근데 희한하게 잘 산다는 거예요. 네. 이유가 뭘까요? 예? 예.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근데 또 많이 나는 나라도 아니고, 석유가 나는 것도 아니고, 광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 나라도 아니고, 또 땅이 커요? 땅이 큰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힘이 세요? 힘이 센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보다 힘센 나라가 옆에 많죠. 예,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위아래로 완전히 끼었어. 예, 러시아, 중국, 일본, 하여튼 세계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 사이에 조그만하게 딱 꼈어. 근데 그 나라가 엄청나게 잘 사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6.25잖아요. 예.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 우리나라가 외세 침략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강대국 사이에 껴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 위에서 쳐들어오고 밑에서 쳐들어오고 하여튼 배 타고 쳐들어오고 말 타고 쳐들어오고, 하여튼 폭하면 우리나라, 만만하면 우리나라 와가지고 막 그냥 괴롭히고 가고 그랬거든요. 이 나라를 먹으려고, 자기 나라를 빼앗으려고 난리를 쳤거든요. 그래도 이 나라가 안 뺏기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 거죠. 맘만 먹었으면 중국이, 러시아가, 일본이 못 먹겠습니까? 이 나라 막 그냥 하면. 근데 하나님 지켜주신 거죠. 나라 뺏기지 않으려고 이 나라 지키려고 정신이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때마다 그냥 나라 지키느라고 막 그냥 싸우고. 근데 하나가 되어서 나라 지켜도 될까 말까 한데 우리끼리 싸워가지고 또 어떻게 됐어요? 갈라지는. 참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아픈 그런 민족의 비극이 뭐냐? 이 분단, 6.25 오늘 바로 6.25인데요. 이
민족이 갈라지는 이 아픔, 이게 이제 끝나지 않은 거죠. 저희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휴전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전쟁하지 말자. 너무 잘 됐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나라도 야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그러고 통일이 되면 얼마나 좋고 평화 통일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이 동족의 이 아픔이 이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후로도 이 6.25 후로도 우리나라에 그 아픔이 많이 있었죠. 고난이 엄청 많았죠. IMF 왔죠. 그 다음에 코로나 터졌죠. 그 다음에 계엄과 탄핵의 위기도 있었죠. 근데 그 모든 거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나라에 계속 있었지만 그걸 어찌됐든 잘 지나와서 여기에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안산제일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부목사 그 7년을 하면 안식월을 2달을 줘요. 그래서 이제 2달 제가 유럽 배낭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여행을 하면서 2달 동안 그 서유럽 이렇게 유럽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먹는 거. 다녀봐도 우리나라 같이 그렇게 잘 먹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가보니까 감자튀김 몇 개, 생선 한 조각 튀긴 거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독일 가니까 소세지 2개 먹으래. 프랑스 가니까 달팽이 몇 개 까먹으라는 거예요. 굴 몇 개 까먹고 홍합 까먹고. 그래가지고 그게 얼마냐? 4만 원, 5만 원이에요. 와, 그 당시에 3만 원, 4만 원. 일본도 가니까 초밥 3개인가 4개인가 주고 5만 원 받더라고요. 와, 엄청나게. 제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2만 원짜리 밥 먹는데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엄청 잘 먹어. 우리나라는 완전히 진짜 먹는 거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진짜 다른 것도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많지만 이 음식 K 그 음식 우리나라의 음식 최고입니다. 최고. 와 너무 맛있고 푸짐하고 다양하고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것 중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 들자면 먹는 거 얼마든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다는 거. 어렸을 때요 우리나라 같이 진짜 지금 잘 사는 나라가 없는데 어렸을 때 바나나 먹는 게 저는 소원이었거든요. 바나나 엄청 비쌌습니다. 요새는 집에 바나나 있어도 안 먹어요 잘. 와 그러니까 그만큼 비싸서 옛날에 못 먹었는데 전에는 우리나라 좋은 차 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운전하기도 편했는데 좀 부딪혀도 뭐 어때 그러면서 운전했는데 요새는 좋은 차가 얼마나 많은지 아주 피해 다니라 힘들어요. 부딪히면 보험료가 엄청 올라가거든. 비싼 차들 많아가지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셨다는 거죠. 제가 우리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강 옆에 살고 있다는 게 또 축복인데요. 뭐 템즈강이 어떻고 뭐 세느강이 어떻고 무슨 강이 어떻고 뭐 가보니까 다 구정물이에요. 구정물. 가서 보니까요 강도 크지도 않아. 무슨 동네 강인 줄 알았어. 세느강 뭐 어쩌고 그러는데 가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어느 강이 제일 좋아요? 우리 한강이 제일 좋아. 한강이 크고 깨끗하고 와 좋고. 그러니까 우리께 최고예요. 우리께 최고. 우리나라 강이 최고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보면 뭐 먹는 것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뭐 이런 환경 모든 걸 봤을 때 감사해야 될 이유가 넘쳐나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더워서 못 살겠다.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말 많이 나오죠. 여름 때 이제 더워서 못 살겠다. 더워서 못 살겠다. 또 겨울 되면 추워서 못 살겠다. 그러면 안 돼요. 또 비 많이 온다고 아주 비 와서 못 살겠다. 더우면 또 더워서 못 살겠다. 그럴 것이 아니고 더워서 감사하고
추워도 감사하고, 비가 많이 와도 감사하고, 눈이 와도 하여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변함없이 감사하는 삶을 살자 이거죠.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 감사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인데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럼 우리 권사님 반주 한번. 여기 나오는가요? 좀 이따 불러봅시다. 이제 시간 걸리죠. 나옵니까? 권사님 요걸로 해주십시오. 요걸로 반주.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옵니까? 여기 앞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니 감사, 따스한 따스의 가정 희망 주는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가 이렇게 그죠?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죠? 응답해도 감사, 거절해도 감사, 풍랑도 감사, 그죠? 봄철도 감사, 가을도 감사, 가시도 감사, 꽃도 감사. 이게 모든 걸 다 감사하는 거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다니엘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니엘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나오거든요. 거기 보시면 감사했다 그러죠. 무릎을 꿇고 3번씩,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윗방에 올라가 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다니엘이 지금 감사할 상황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되게 자기한테 위기가 온 거잖아요. 어려움이 온 거잖아요. 조금 있으면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해서 이러고 감사를 할까요? 아니요. 다니엘은 누구보다 총명한 사람이고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 중에 뽑힐 정도로, 총리가 될 정도로 되게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미 분위기도 다 알아요. 자기에게 어떤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지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감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게 중요합니다. 예,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런 상황들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 신앙인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다니엘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그 변화면, 그러니까 그거는 뭐 위기 때 갑자기 자기에게 위기에 닥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늘 그렇게 다니엘은 해왔어요. 그러니까 늘 기도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다급하니까 기도하고 다급하니까 막 하나님을 찾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꾸준히 늘 기도의 삶을 살아왔던 하루에 3번씩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멈추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큰 게 뭐가 있냐? 감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다니엘한테 배워야 될 거예요. 우리가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갑자기 막 어려운 일이 터지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그 태도는 기도의 자세는 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뭐 어려운 일도 뭐 좋은 일도 있지만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감사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래도 여전히 다니엘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사자굴에. 그죠? 만약에 이렇게 막 기도하고 그러면은 아예 그런 위기를 이렇게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뭐 제재를 해주신다든지 막아주신다든지 그러면 좋은데 여전히 기도를 하는데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사자굴에 넣어라 해가지고 왕의 명령이다.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또인 거예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끝났죠. 자, 왕이 명령해서 사자굴에 집어넣어.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아, 난 사자굴에 좀 끝났다. 나 죽었구나. 근데 놀라운 게요. 하나님 앞에서 끝난 건 없어요. 하나님께는요. 우리에게는 끝났다는 생각이 들 수는 있잖아요. 그죠? 인간적으로 볼 때, 아, 우리는 끝났어. 우리는 이제 희망이 없어. 포기.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와, 놀라운 거죠.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들어가긴 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박스 테이프로 막아주는 거예요. 아이, 또 목사, 그걸 따지지 마세요. 그게 박스 테이프인지 스카치 테이프인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사자들이 입을 못 벌리도록 다니엘을 물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주셨다. 묶어주셨다, 입을.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죠. 네.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세요. 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예비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것을 은혜를 주실지 모르거든요. 어떤 타이밍에. 그게 하나님의 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때하고는 하나님 때는 틀려요. 우리는 좀 미리, 좀 빨리 이렇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때와는 달라.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그걸 믿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은혜 주실 때가 있다. 하나님 주실 때가 있다. 그걸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예비하고 계신지 누가 알았냐는 거죠.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실 줄을 누가 알았냐는 거죠. 그걸 하고 계셨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이삭 바치러 갔는데 뭘 예비하고 계셨어요? 양 예비하고 계셨어요. 그걸 누가 알았냐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항상 믿음은 뭐냐?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 다니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건져주신 거죠. 하나님은 항상 위기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를 통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감사했던 그 내용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잖아요. 그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거죠. 아마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며 감사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 사자굴 앞에 딱 서면 어떨 것 같아요? 아 이제라도 나 절하겠습니다. 이제라도 나 가서 절하겠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겠습니다. 나 왕에게 절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을까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니엘이 아마 기도 속에 그게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나 믿음 지키게 해달라고. 끝까지 나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달라. 그런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사자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믿음,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시는 거죠. 사자굴 앞에 딱 서면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막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누구를 원망합니까? 자기를 고소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내가 이놈들을 원수를 갖고 죽어야 되는데 누구라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 내가 그 인간들, 그 누구 그 인간들이 나를 적극적으로 그렇게 왕한테 그렇게 밀고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위기가 왔는데 그 인간들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죽는 걸 봐야 될 텐데 막 이런 막 분노, 원망 이런 게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막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할까 여기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어떻게 보복할까? 뭐 여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우실 구하면 내가 가서 보복하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다니엘이 막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잖아요.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다니엘이 억울했던 것 다 풀어주시고 이런 걸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자세이고 태도인 거죠. 절대 사람하고 싸우고 사람한테 원망하고 사람을 뭐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려고 하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네가 원수를 갚아라. 그렇게 성경 얘기하지 않죠? 원수 갚는 거는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 너는 뭘 하라고요? 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의 태도, 신앙인의 태도라는 거죠. 우리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다니엘처럼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세상에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하면 그래 억울하진 않잖아요. 근데 하나도 잘못도 안 했어. 이런 일을 당할 죽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없어. 근데 이런 일을 당하면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우리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누굴 탓하고 이러면 안 돼.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감사해야 되는 감사.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잘 될 때도 감사. 안 될 때도 안 될 때는 감사가 좀 작고 잘 될 때 감사는 좀 크게 감사하고 그게 아니고 하여튼
안 될 때도 잘 될 때도 올라갈 때도 감사, 내려갈 때도 감사. 여러분 올라갈 때가 있으면 또 내려갈 때가 있는 거고 잘 될 때가 있으면 또 안 될 때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건강할 때도 감사, 아플 때도 네. 그래요. 그러면 또 아프다가도 또 예,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또 감사. 그런 거죠. 이게 있는 거죠.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순간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모든 순간에. 왜냐하면 그 모든 순간을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 하나님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감사.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트레이드 마크 그러면 뭐를 꼽을 수 있느냐? 감사를 꼽을 수 있어요. 야, 이분은 왜 이렇게 감사하며 살까?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하나님 자녀라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그런 얘기가 있죠. 지갑을 잃었다. 그러면 가방을 안 잃어버린 거에 감사하고, 가방 통째로 안 잃어버린 거 감사하고, 그 다음에 가방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장롱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를 집에 장롱 안에 좀 뭐가 있거든요. 금고가 좀 있거든. 그거 안 잃어버린 거 감사하라는 것이죠. 교통사고가 났다. 차가 부서졌어. 그러면 뭘 감사하라고요? 사람 안 다치고. 차는 좀 부서졌어도 괜찮아. 그죠? 고치면 되지 뭐. 돈 좀 들어도. 그러나 누가 다치면 안 돼요? 사람 안 다친 걸 감사. 다쳤어. 근데 사람이 다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죽은 거. 사람이 좀 다쳤어. 아이고 안 다치면 좋은데 다쳤어도 죽지 않은 게 감사. 많이 다치지 않은 거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 다 길이 해결책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감사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유익하게 하신다는. 감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유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어떤 왕이 아프리카에서 어떤 왕이 코코넛을 따다가 칼이 잘못 이렇게 코코넛을 따다가 칼이 이렇게 놓쳤어요. 그래서 칼이 떨어져가지고 코코넛이 떨어져야 되는데 코코넛이 딱딱했는지 칼로 치다가 칼이 놓쳐가지고 칼이 떨어져가지고 발가락 하나가 딱 잘라버렸어. 칼이요. 그래갖고 하필이면 또 칼이 그 발가락 있는 대로 떨어져가지고 발가락 하나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막 신경질이 너무 나, 짜증이 나고 아파가지고 그래갖고 막 신하한테 막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고 그랬더니 그 신하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왕이시여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이. 그런데 이 왕이 여행하다가 식인종들을 만났어요. 이 식인종들이 1년에 한 사람 이제 이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제물로 바치는 일이 있거든요. 그들이 믿는 신한테. 그래서 이 사람을 죽여서 바쳐야 되겠다. 그런데 바치려고 보니까 하자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발가락이 하나가 없어. 근데 그 신에게 바치려고 그러면 온전한 사람 바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죽이려고 딱 했는데 발가락이 하나가 없어. 이 하자가 있네. 그래갖고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고 살았다. 그 코코넛 따다가 칼이 이렇게 해가지고 발가락 잘린 게 어떻게 된 거예요? 감사해야 될 일이. 안 죽었잖아. 안 죽고 살았잖아요. 누가 만들었 얘기지만 이제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왔을 때 그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 오히려 전화위복 유익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취직이 안 됐다. 그래도 너무 낙심하지 말 것은 언젠가 더 좋은 직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다. 그런 거. 사랑하는 사람에게 차였다. 연애를 수년 동안 했는데 나를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낙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경험을 안 해보셔가지고 모르실 것 같은데 낙심이 엄청 되죠. 사랑하는 사람이 가버렸는데 낙심이 안 되겠습니까? 막 하늘이 무너지죠. 그래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좋은 사람 하나님 주시겠지 하고 감사하라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됐는데 전에도요 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하여튼 뭐 오랫동안 10년 이상을 여자친구를 사귀었대요. 하여튼 일찌감치 또 어떻게 연애를 잘해가지고 하여튼 10년 이상을 사귀었대요. 그 여자친구하고. 근데 이 여자친구가 우리 그만 만나자고. 세상에 10년을 사귀었으면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만 만나 헤어졌다는 거예요. 아, 나 이제 싫다 이제 나는. 그래갖고 헤어졌대. 그러니까 얘가 이 친구가 막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하냐 나는 어떻게 사? 너 없으면 못 산다. 그러다가 어떻게 했냐 이 멍청이 친구가 수면제를 사다가 먹어버렸어요. 그래갖고 다행히 누가 발견을 했어. 발견을 해가지고 병원을 데려가가지고 그 위세척을 다 한 거죠. 그래갖고 안 죽고 살아서 다행히 많이 먹었는데 그래갖고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 나 죽을라 그랬는데 그때 그 여자친구 죽을라 그랬는데 이 위세척 다 하고 근데 되게 원망스러운 게 병원에 딱 갔는데요 의식이 없잖아요. 근데 의사가 뺨을 때리는데 너무 아프게 때리더라는 거예요. 막 욕을 하면서 자식아 살아야지 팍 때리고 그거 가지고 살아야지 그러고 의사가 뺨때기를 그냥 엄청 때리는데요. 자기는 뺨 맞고 죽는 줄 알았는데 약 먹고 죽는 게 아니라 뺨 맞고 죽는 줄 알았대.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갖고 어찌됐든 정신을 차리고 위세척하고 살았어요. 그리고요 얼마 있다가 새 여자친구 만나서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는 줄 알았지 저한테? 야 현철아 내가 그때 죽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참 이게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더 하나님이 뭐 이렇게 헤어지게 하시면 또 더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겠지. 감사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상황에 몰입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더 유익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늘 기대하고 믿음으로 미리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감사할 때 소망의 주님께서 은혜의 길로 또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았대요. 진짜 가난하고 어렵고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윈프리가 그 아버지의 인도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 게 상처, 아픔, 가난 이런 거에서 이제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갖고 그 당시에 윈프리가 윈프리 쇼를 할 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사람들 시청률이 제일 높고 그리고 그 회당 시청률이 어마어마하고 그다음에 이 오프라 윈프리가 한번 방송에 나가는데 받는 그 돈이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근데 윈프리가 이제 그런 간증을 하더래요. 나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길을 쓴다. 윈프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는 정말 이건 기적이고 은혜인데 그래서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감사할 길을 쓴다. 오늘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누굴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작가를 만났습니다.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를 사소한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소한 별거 아닌 것들을 찾아가지고 감사하기를 계속해서 감사 노트를 적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과 정말 감사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그 세계적인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기적 같은 건 하나도 없다고 믿는 사람과 모든 삶이 기적이라고 믿는 사람이다. 우리는 후자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감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와 기적을 부어주신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삶의 태도이고, 그래서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 은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절대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투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비관하지도 말게, 절망하지도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하면서 매 순간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변함없이 늘 기도의 삶을 살고 변함없이 늘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고, 그가 감사했던 것처럼 그 감사의 그 제목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감사한 우리의 삶에 더 감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박국이 무화과 나무 무성치 못하고 포도 열매 없고 감람의 나무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양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이웃의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